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89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포항에 내려가 있는데 한 분에게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포항에 있는 줄을 모르고요. 목사님, 3시에 아내랑 함께 교회로 갈 테니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말에 연락 오면 대부분 무슨 일인지 아시죠? 속에 이제 덜컹하면서도 올 게 왔구나 생각하고 3시에 제가 지금 구리에 없어서 전화 통화를 하시든지 나중에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통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제 집에 뭐 교회를 떠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요. 전화한 게 셋째를 가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 소식을 목사님한테 전하고 싶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혜원이 해담이 동생이 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이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혜원이 해담이 이제 셋째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했더니 축하하고 기도하겠다니 딸 목사님 무조건 딸이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서 알겠지만 딸은 아무나 놓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딸은 누구나 이렇게 쉽게 막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딸이 한 명도 아니고 둘씩 뭐 이렇게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기도는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우석 형제랑 견지자매를 만나면 한 가지 이제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결코 이제 남은 이제 알기 전까지는 아들을 둔 분들하고는 악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척하거나 이게 여러분 목사가 저런 말 하네 싶겠지만 이건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홍순태 집사님 또 뭐 오세진 집사님 우리 홍순태 집사 그러니까 딸만 뽑은 분들하고만 이렇게 악수를 하고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하 홍순태 집사님, 오세진 집사님, 뭐 김호 집사님 들어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딸만 세딘 집안 있죠. 이정재 집사님. 그다음에 또 누구죠? 예, 아는 이런 분들하고는요 매일 연락하셔야 돼요. 매일 연락하시면요. 그런데 아들 가지신 분들 있죠?
좀 억울하시겠지만, 억울하시겠지만 좀 서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집에는 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 하면서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괜한 말했다. 아들 가진 분들은 얼마나 서운할까 이 생각도 하면서 저러다가 또 딸 아니면 또 목사 다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제 진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집에 딸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근데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우세 형제가 딸이었으면 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운을 남기더라고요. 아들이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작게 아주 들릴 듯 말 듯 아들이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아기들 보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셋째가 생겼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위에 있을 텐데 지금 위에 있을 텐데 나중에 보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손잡을 때 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2주째 봤는데 우리 3장을 제외하고 이제 오늘 4장을 보게 될 텐데 잠깐 정리하면 이래요. 오늘 4장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3장에 보니까 요나가 그냥 즉시 가요. 즉시 가서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모두 돌면 한 사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이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반응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로 나타납니다. 딱 하루 선포했을 뿐인데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요. 모두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 굵은 베옷을 입고요. 금식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께 전해지니까요. 왕이 이 백성의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악행과 폭력을 이제 그치자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울명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니느웨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 기대한 대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걸 보시고 심판 계획을 딱 거두어 버리십니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의 선포에 대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나의 행색이나 행동만 보아도 아마 요나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왜 왕과 백성들이 이 반응을 즉시로 하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자신들의 잔인무도함이 정말 컸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심성이 있기 때문에 악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딱 넘어서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악의 관성에 이끌려서 점점 깊은 악의 구덩이로 들어가면서도 마음 한켠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대로는 온전할 수 없을 거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 제국 중에 아수르가요. 잔인성과 야만성에 있어서는요.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엄청난 것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딱 그때 요나가 와서 이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왕의 칙령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자. 이방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판을 예언했잖아요. 니느웨는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40일 만에 저 심판하실 거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지금 선포는 하고 있지만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걸 기대합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 심판이 나지 않아요. 며칠 더 지켜보았겠지요. 40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오늘 1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화내었다.
언짢았다, 불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딱 철회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들의 회개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저 백성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백성이에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하거나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요나는 여전히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2장도 보았지만 여러분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스올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라 하더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계속 쳐다보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사람을 싫고 사람이 화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싫어하고 화를 내도 놀랄 일인데 오늘 단어를 보니까 매우라네. 매우 싫어하고 매우 화를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 2절 요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는 지금 자신이 니느웨로 안 가고요,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다는 게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 변덕 때문이다. 나 하나님 이러시는 분인 게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찌감치 도망갔던 거다. 실은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보복할 게 두려워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 심판을 듣고 회개해서 멸망받지 않는 것이 두려워서 피했던 거거든요. 근데 핑계를 지금 하나님한테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자기 목숨 거두어 달라고, 자기 목숨을 차라리 거두어 달라고. 여러분 요나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신은 비록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하나님은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요나가 알았어요. 얼마나 큰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 국가와 민족만을 사랑하시지 않고 또 인간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만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평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망할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 징계를 처리하실 뿐이라는 것도 요나가 알았어요.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았을 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부분에 지나지 않는 자기의 알물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우매함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요나는요, 민족의 원수 이 니느웨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상황이 죽는 것보다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는 있었지만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향한 그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냉정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그 행동이 자기의 뜻과는 같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 죽도록 싫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가진 기준은 뭡니까? 저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 이스라엘에만 내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족속은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요, 요나가 살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듣고 배우고 익히고 쌓아온 지식과 경험, 전통에서 나온 판단 기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취급지도 않은 이방인들, 살인과 불법으로 얼룩지어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고 은짜는 거예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함이 맞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이 조금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이 아수르는요, 니느웨는 정말 악독한 성이었거든요.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악이 상달되었다. 내가 내 앞에 저들의 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목소리가 내 앞에까지 왔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심지어 나홈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흉악한 민족 아수르요, 이스라엘의 번영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요,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국토가 회복될 것이라고 요나가 예언해요. 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하는데 여기 보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맛 어귀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솔로몬이 지도할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때 그 위치예요. 하맛 어귀가. 여러분, 아라바 바다는 우리가 사해 바다 아시죠? 사해 바다. 이게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잃어버렸던 그 하맛 어귀를, 솔로몬 왕 때 가졌던 그 땅을 아수르가 침범해서 잃어버렸는데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의 예언 때문에, 요나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요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려면 아수르가 망해야 돼요.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판단 기준과 다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3장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그 성읍 니느웨를요, 하루만 딱 걸었어요. 선포할 말씀이 딱 하나예요. 길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다. 이 말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나의 바람이에요. 여기까지가 요나의 바람이에요. 요나는 그 뒤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야. 이 말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무슨 열정이나 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아픔이나 뭐 분노나 그런 게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냥 민숭맹숭 차가운 선포였어요. 왜요?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요, 이 요나는 그 생각했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말을 좀 주목해 주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막 선포할 때 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받지 마, 받지 마. 제발 받지 마.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왔는데 그냥 있기는 뭐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사과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제발 받지 마, 받지 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그런 마음이에요. 제발 듣지 마, 듣지 마. 내가 하는 말 그냥 듣지 말고 한쪽 귀로 제발 흘려버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을 하세요. 그 열정 없는 말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차가운 말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나의 여러분, 그 차갑고 무섭고 밍숭맹숭한 그 말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에 즉시 반응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요,
다 그 말씀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힘 있고 폭력하고 악독했던 그들에게 이제 그치자라고 왕이 명령했어요. 그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걸 딱 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멸망의 끝에서요, 니느웨가 기사회생한 거예요. 다행이에요. 잘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스로 달려나라고 했던 것은 이런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랬던 것 이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거 하나님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내 목숨 좀 거두어 가세요. 아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아요. 불퉁거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요나가 느낀 은짜름과 불쾌함의 뿌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우리에게만 국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선민으로서의 자기 백성들의 특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셔야만 한다는 생각은 편협한 믿음이에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축구하다 보면 기도하거든요. 우리나라 이겨야 된다, 우리 팀 이겨야 된다,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항상 내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 혹은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요나의 신앙은요, 자기 한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나한테만, 우리한테만 작동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도 그걸 우리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불러요. 인종, 지역, 관습, 문화 또는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 등을 근거로 형성되어진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기준을 딱 벗어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삼지 않아요. 보통은요, 자신의 판단 기준과 다른 현실을 딱 만나면요, 분노해요. 좌절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판단의 그 기준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생각들, 가져왔던 가치관들, 세계관들, 신념들을 예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먼저 요구해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살아온 힘으로 작용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요, 포기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요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각했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요나는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요나만 그래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는요, 막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는 못하는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요나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의 한 단면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보다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적어도 이런 우리의 생각과 뜻을 지지하는 분이어야 해요. 내 계획을 지지하는 분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생각, 뜻과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고 느낄 때,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느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 가치관,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평생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 바꾸어 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틀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 고쳐감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되어 있는 인생의 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면서 대드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고, 짧은 질문이에요. 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는 자기가 분노한 지금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고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되었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 물으세요.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게 옳은가?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은가?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므로 자기 속에 들끓고 있는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요, 저 성읍 동쪽으로 가가지고는요,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집요하고 완고합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됐다, 진짜 나도 그만 참을란다,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또요, 이 요나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세요. 6절, 7절,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요. 누구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요나 한 사람에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의 도구로 박넝쿨을 사용하고요, 벌레를 사용하고 뜨거운 동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참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분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도구를. 그렇죠,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참된 사람으로 붙들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햇빛이 쬐니까. 박넝쿨을, 은혜를 입은 요나가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 너무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에 임한 것을 보고는 짜증내고 분내었던 요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박넝쿨이, 그늘이 생기니까요, 크게 기뻐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좀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도
심술구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가끔 열받으실 때 있어요. 저 기뻐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 하나님이 좀 심술이 굳어갖고 벌레를 딱 보내갖군요.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또 열받잖아요. 막 그러니까 요나가 또 짜증을 막 내요. 또 불퉁거려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좋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어려움 한번 딱 왔다가 지나고 진짜 못 산다 이제. 나 이제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진짜로 못 살겠다. 이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감정 기복이 심해요.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해서 화를 내다가 박넝쿨 들여주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상황이 바뀌자 또 화를 내요. 다시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해요. 9절에 야,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게 네가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래요.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냐? 보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지금요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요 마땅히 볼 것을 못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영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자기 분에 못 이기면요 볼 걸 제대로 못 보게 돼요. 그릇된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10절과 11절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수고와 무관하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존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이 아끼다, 후스라는 단어가요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요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낭비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려 애써야 돼요. 자기와 관련된 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아끼면서 자기와 무관하다 싶으면요 고개를 돌리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 며칠 우리 출근하시다가 아마 긴급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4호선, 5호선 장애인들의 시위로 열차가 해화역에 무정차 통과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이제 해제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요. 이 장애인들이 이동권 요구를 보장하면서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아마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는 또 안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문제 있어요. 왜 출퇴근 시간대, 왜 그 시간대 그렇게 하느냐고요. 장애인들이 길을 막고 시위를 왜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동하면서 실제로 많이 죽고 다쳤고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리프트 기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지나요.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막 그 장애인들에게 어떤 문명 국가에서 장애인들이 길을 막고 시위하느냐고 막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핀잔을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명 국가가 장애인의 통행을 보장해 주지 않아서 참다 못해서 시위를 벌이겠냐고요. 어떤 문명 국가가.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죠. 출근 시간에 아니면 그냥 낮에 하든지. 여러분, 낮에 하면 그게 시위겠습니까? 낮에 하든지 아니면 저 어디 가서 사람 없는 데서 하든지 불편하지 말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불편해요. 출근 시간 늦고요. 저도 딸이 이제 학교 가는데 걱정이 되죠.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고요.
그러나 조금 불편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요, 정책과 제도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소리를 내주어야 돼요. 사실 우리 비장애인이요, 시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평소에 감수하는 불편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발목을 적시는 불편함에 불과한 물이 누군가에는 턱 밑을 치받는 물이라면요, 내 불편함 정도는 견뎌주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턱까지 물이 찼을 때요, 누군가가요 자신의 그 피로감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줘요. 나를 구해줘요. 그러라고 사람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해요. 세상에 밑창에 놓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무엇을 할래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을 아끼지 않는데 너희 교회는 무엇을 할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초막 짓고 동산 위에 앉아가지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가요, 세상에 도처에 널렸어요. 한국 교회도 가만 보면요, 이 세상이 망하나 안 망하나, 저 동성애자들, 누구들, 소외된 성소수자들, 때로는 누구들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없다고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요, 동산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이 멸망하나 안 하나 쳐다보고 있는 요나가요, 세상 도처에 널렸어요.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요나가 가졌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는 거예요. 요나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요나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요.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각이 앞서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까? 그래서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릴 때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도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께로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이 이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 따뜻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속의 그 가치관을 고집해서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평안도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이제는 내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조금씩 하지만 끊임없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 완고한 마음을 좀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 따뜻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